은혜 받으신 말씀은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들이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 보시면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자들이란 건 뭐냐면 이 악한 짓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인격적 성격 장애로서 이제 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죄책감에 들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도 합니다. 죄책감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이익에 있어서 전혀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타인들의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둘 다 악한 짓을 하고도 이제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흉악하다라고 말하는데 흉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해 받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들에서 직접적으로 대항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믿는다는 것은 나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러니까 약간 이제 모순적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죽인 후에 나의 육신을 죽인 후에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두려워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하고 있으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 앞에 끌려갔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나의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시인을 하게 되면 우리 목숨이 이제 날아가게 될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 목숨을 잃을 상황이 아니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과 그 사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우리가 목숨이 이제 간당간당한 그런 위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부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그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에 내 목숨이 아깝고 내 상황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의 말씀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냐면 이 짐승이 나타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며칠이든 다 죽이는 그 환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그 후에 오는 우리가 대접의 심판에 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 나군으로 들림 받아서 그곳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죽인 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했을 때 이 누가복음과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음 앞에서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인 후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해서 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이게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데 21장에 나오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계명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지옥에 들어가서 던져놓는 이 두려움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후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남아서 그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속에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 영혼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두려움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 내 영혼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내게는 영원히 형벌만을 기다린다는 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서는 부정할지 몰라도 나의 영혼은 분명하게 알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불순종하더라도 내 영혼은 안전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라고 이렇게 살아갈지는 우길지는 몰라도 그 중심의 영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져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 영혼이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란 말이었어요.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완성시키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 마음의 법까지 완성시키신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는 자라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완성시킨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해 평안해 나는 심판받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라고 우길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 생각과 내 영혼이 다른 겁니다. 내 생각은 그렇게 우길지 몰라도 영혼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성시키신 이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내 속에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영혼이 알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이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의 영혼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것이 죄가 되고 죄로 인한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죄를 질 때마다 나의 영혼은 두려움으로 떨게 돼요. 또 죄 같은 죄의 성질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또 어떤 우리에게 현상이 나타나면 이 부분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안 지었다고 우기라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안 지었다고 우기라는 말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것으로 인정하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게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우겨라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가 지었다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란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서 이 죄의 성질,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내 속에서 죄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관심을 가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죄가 죽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죄가 안 올라온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올라오기는 오는데 이 올라오는 죄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어떻게 여기라는 말이냐면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지 말고, 죄가 올라올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지 말고, 이 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아예 끊으라는 얘기예요. 자,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음란한 생각이 올라온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또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그러면 아직까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닌가? 믿음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음란한 마음이 내 속에 올라올 때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여기고, 이것은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지 말고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악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이 내 속에서는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속에서 덧뿌리면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똑같이 올라오는 것들이, 이게 죄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올라오는 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대로 해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끊어지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셨기 때문에, 올라오는 이런 악한 생각들, 음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서로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런 모든 마음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되냐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나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왜 이렇게 또 악한 마음이 들지? 요새 믿음이 떨어졌나? 이렇게 묵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계속해서 매여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죄들이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심판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거하면서 나를 사로잡아 가려는 것을 보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아 가려고 악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려고 자꾸 속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나를 붙들어 가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아니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의롭게 된 것이 나이니 이런 죄악된 생각된 마음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악된 예전에 있었던 육신의 것들, 정욕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가 덧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예전에 있던 것들은 죽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시하고 선포할 때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 두려움이 같이 찾아온다 했잖아요. 이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유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먼저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죄를 지었다 하면 그럼 어떻게 돼? 해부쳐 가지고 내가 또 성질을 한번 내면 어떻게 되면 그러면 성질을 내가 안 냈다가 아니고 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피로써 깨끗함을 입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속에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선포한다고 그것이 바로 사라질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것이 나를 올가매면서 한 번 성질 내서 해부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성질 내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또 없으면 괜찮겠는데 있잖아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맨날 성질 내면서 노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노하면서 나는 아니다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뭐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처럼 그래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부쳐 버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다음에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두 번째 내 속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무시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자유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이고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자유함과 평안함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쁨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난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려고 그런 상황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에 이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 올라올 때에 음란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게 올라올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이미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완전히 고치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회개란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했던 부분들, 불순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다시는 안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할 마음 먹은 것을 회개라 생각해요.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져야 이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에 뿌려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지.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해봐야 그 안 해야지라는 그 마음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계속해서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게 계속해서 묵상되면서 생각되면서 그곳으로 계속해서 끌려가게 돼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면서 그러다가 담배 한 배 피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는 또 찔림이 올라오고 다음에 또 안 해야지. 찔림이 왔을 때 다음에 나는 다시는 안 할 거야. 이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먹은 거. 자,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을 먹은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잘 아셔야 되는데 이런 회개할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개할 마음이 먹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서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인쳐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다음에부터 내가 안 해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고 이거는 회개를 한 상태가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상태지 회개한 상태가 아니란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은 다시 이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안 하는 게 회개잖아요. 고치고 돌이켰잖아요. 근데 다시 또 생각나고 이것에 대한 마음이 또 올라온다면 이거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마음을 먹은 것이고 아직까지 회개까지 나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먹은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먹은 부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 힘으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뿌림을 받고 인침을 받아야 돼요. 양심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어겼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안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회개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까지도 좋아요. 이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 죄에 대해서 너희가 의인을 못 박았는 이 죄가 너희가 얼마나 크냐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듣고 찔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되겠다. 또 죄 짓는 이런 부분들에서 다음에는 하면 안 되겠다. 마음 먹는 부분이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 아니라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인쳐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낼 때마다 여러분들 후회하잖아요. 여러분들 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 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자녀에 대해서 또 이런 호통을 치고 성질이 물론 가르친다고 하지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해부쳐 버렸잖아요.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해부쳐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부쳐 버렸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아요. 부인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는 성내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에는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아는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것이 뭐냐면 다음에 안 해야 되겠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이거는 회개할 마음을 먹은 것이지 회개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덮어두고 부인하게 되면 또 우리는 또 그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내가 이 화나는 것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죽음을 선포하고 안 되면 괜찮았겠는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또 넘어져서 해부쳐 버렸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내 영혼이 잘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속에는 내 영혼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할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양심에 뿌려져야 이게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올라와서 해부쳐 버렸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먼저 깨끗함을 잊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이 너무 생생하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질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거 누가 하냐면 내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는 이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보이면서 이 피가 내 안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화를 냈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 해야지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화를 냈을 때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다시는 안 해야 되겠지는 뭐냐면 회개할 마음을 먹은 거라 했잖아요. 요거로 끝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했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에 어떤 것이 뿌려지냐면 이런 내가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 피로서 내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구나. 이게 생생하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못지라 해서 그 피가 팍 튀었을 때 그 피가 내게 착 뿌려지는 거예요. 이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양심에 뿌려지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다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회개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내가 두 번 다시는 다시 이런 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들에 대해서 안 해야지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어봐야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 먹은 것에서 회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에 뿌려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뿌려질 때에 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양심이 깨끗하여지지 않겠느냐는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입을 때에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기지 못해서 올라왔을 때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한번 죄를 지어서 이것에 대해서 해부쳐버린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현상이냐면 회개할 마음은 품었지만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내 영혼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그것을 직시했을 때 그것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내 속에서는 그 영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란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져야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면 그것은 말씀을 아직까지 말씀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은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회개할 마음이 품어진 것이 회개한 상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피를 내 마음에 뿌렸을 때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또 돌아가셔야 되네 이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내가 양심이 피를 뿌림을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흉악자들이 아닌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서 이것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주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일어서고 마침내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것이 바로 섰을 때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것이 습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죄라는 것이 알고 이것이 하기 싫어지는 그때가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것이 회개할 수 있도록 양심이 깨끗함을 입은 것이고 성령의 도움으로써 이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겁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서 이게 싫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져서 내 안에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해붙일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속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해붙인다 할지라도 남편 보고 아내 보고도 이제 부부간에서도 있어서 속이 터질지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서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장모님이 우리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그 어린이집 이제 발표했을 때 그 사회 보시던 분이 이제 오은영 뭐시기 해가지고 막 결혼 지옥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결혼이 왜 지옥이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천국인데.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교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에서 쭉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부부간에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자기만 맞으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맞춰가면서 이해한 이런 이제 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쭉 봤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극단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들만 쭉쭉쭉 하니까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거기서 나와서 교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자기 얘기만 하는 쪽으로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아내는 아내 말이 맞고 남편은 남편 말이 맞고 남편의 입장에 생각하니까 남편 말이 맞고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아내 말이 맞고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서로 자기가 맞는 것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먼저 한 사람이 쑥으로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아까 전에 프로그램 보니까 잘 하고 있었어요. 아내도 보니까 남편하고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먼저 끊고 남편에 대해서 이런 부딪혔을 때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왔을 때 실컷 일하고 와가지고 왔을 때 아내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는 자녀가 일찍 재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8시에 왔을 때 빨리 밥을 간단하게 먹이고 식히고 빨리 재우는 것이 자기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밥을 준비해가지고 막 의리의리하게 배 터지게 먹여가지고 한번 도대체 어떻게 재우냐. 이게 남편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붙였더니 아내는 그것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8시 돼서 들어왔으면 밖에서 밥을 먹여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기껏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부터 밥을 해가지고 엄청 막 이렇게 밥을 다 미겨가지고 배 터지도록 먹이는데 이게 잘못된 거냐? 뭐 서로 다투더라고요. 둘 다 잘 됐잖아요. 둘 다 잘했잖아요. 둘 다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 사람들이 참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딱 봤을 때 보세요. 이 남편과 아내 간에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자녀 간에서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것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 속에서 이런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아니다 선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이런 올라오는 이런 원망과 불평 나만 생각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해야 그때부터 화해가 되면서 이것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서로 자기가 맞다는 이 생각이 아직까지도 들어차 있으면서 서로 자기가 먼저 양보하기를 원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말이에요. 저에게 대해서도 말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 해붙여버렸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붙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올라오는 불평, 이 상대방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딱 부딪혔을 때 이 죄와 죄가 만나기 때문에 부딪혀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악순환이 생기면서 결국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를 낳다가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선포하면서 무시하면서 죽은 자로 여길 때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이 깨끗함을 잊고 속에 올라온 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죄에 대해서 부인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자,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경우. 이거는 근데 성경적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는 안 지었다 이렇게 우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피로써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이것 또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피로써 양심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내가 진짜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렇게 깨끗함을 입고 용서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고, 두 번째 뭐예요? 그럼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런 그 죄성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써 내가 아니다, 이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 했으니 내가 아니다 선포할 때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기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면서 내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려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내 속에서 올라오고 끝까지 나를 사로잡아 가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끝까지 보았다고 그랬는데 안 올라온다고 생각하니까 올라올 때마다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이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려요. 요한 1서를 보시면 미워하는 자들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는 것이 내가 아니구나,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구나, 나는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미워하는 것이 내가 아니구나 라고 선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심판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더라도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와서 미움 올라온 대로 해붙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심판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살인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경각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지식적으로는 이 자기 마음으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일시적으로 잠깐 사라질 줄은 몰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덮어두게 되면 이것에서 또 망각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에 또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전히 나는 이 미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 못했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림 있고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또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더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이 선포할 때는 이것을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것이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 심판 안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기면서 살지 몰라도 자기 영혼은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악되는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네가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네가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너가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난 것 같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와 맞닥뜨렸을 때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맞다고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되 죄로 인해서 오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것을 깨끗함을 입었다는 이 믿음과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고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도 곧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도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오는 내 영혼의 실질적인 두려움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믿는 것인데 말씀에 대해서 부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영혼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또 누가 있냐 하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방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또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거짓말하는 것들, 이것을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누구 목사님이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더럽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더럽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살다 이렇게 맛없는 밥을 목사님이 이렇게 사주셨냐? 물론 그 목사님은 가장 귀한 것을 대접한다고 했겠지만 더럽게 맛이 없다고 한번 그런 가정을 해보세요. 아직까지 맛없는 밥 사주신 목사님 아직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식사 어떠셨어요? 맛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거기에다 대놓고 봐라,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했으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목사님은 맛있게 드셨어요? 아니요. 더럽게 맛없었어요. 목사님 맛있게 드셨나 물어봤는데 아니요. 더럽게 맛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없는 집을 이런 말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의 뭐 싸우자는 분위기잖아요. 이거나 두 번 다시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의미가 이런 행위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에 어떤 학교, 그다음에 이제 코피노 이제 필리핀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임신을 시켜놓고 도망가 보고 남은 사람들, 그쪽에는 천주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아기를 낙태를 하네요. 그래서 다 낳아서 아빠는 없고 엄마가 혼자서 아니면 고아원에 버려져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피노족인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사역하는 그런 이제 선교지에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또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학교 휴게실에 뭐가 있었냐면 탁구장이 있었어요. 탁구장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 저랑 이제 높은 대교에 있는 그 둘째 아들 레미랑 같이 이제 탁구를 치도록 그쪽에 갔었어요. 그래서 탁구를 치려고 봤는데 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탁구 네트는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있는 그물은 다 찢어지고 위에 선만 남아 있어요. 탁구 라켓은 어떻게 되냐면 라바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려서 다 완전히 그냥 치지도 못할 만큼 그런 데 있고, 탁구 라켓도 보면 앞에 깨진 것들, 반틈 날아간 것들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탁구 공이라도 그게 좀 제대로 됐나? 아니요. 그래서 탁구를 치려 했는데 탁구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금방 이제 와서 이제 다시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하는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묻는 거예요. 탁구 좀 쳐보셨어요? 이래 묻는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선생님 저 탁구 치고 싶었는데 이게 라켓이랑 네트랑 이제 너무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못 쳐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가셨던 이제 저희 손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동수야, 나는 네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더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님의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이제 우리 이제 손님이잖아요. 한국에서 건너왔는 이런 우리가 사역을 돕기 위해서 왔는 사람들에서 귀한 것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탁구라는 장을 내어줘서 귀한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줬는데 그 마음에서 헤아리지 않고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물에 찢어지고 라켓이 그렇게 부서져서 못 치겠다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님 지금 탁구장 관리 전혀 안 하신다고 네가 지금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혼내는 거잖아. 딱 얘기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저는 진짜 레벨가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못 알아들었으면 잘 모르겠는데 같이 갔던 그 둘째 아들은 아직까지도 그럼 못 주라고요. 그러면 탁구장에 놓여서 라켓이 없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물이 없어서 아직 어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말한 이 한마디 때문에 선교사님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해서 내가 그 선교사님 전체 사역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상황이구나.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봐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라켓이 그물이 다 찢어졌고 위에 선만 딱 남아있는데 그 도대체 어떻게 탁구를 치겠냔 말이에요.
탁구 라켓을 치려고 했다면 라바가 달랑달랑거리고 한번 치려고 딱 하니까 탁구 라켓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치다가 재미없어서 재밌게 치면 되는데. 근데 그 말했던 그 한마디가 선교사님 앞에 내가 참 아직까지도 내 속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게 아직까지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그때 이제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제 라켓이랑 세트로 완전 세팅을 해갖고 그물이랑 이런 것들을 공이랑 세트로 탁구 이거 전체적인 용품을 그쪽에 선교사님한테 제가 보내드린 마음을 제가 마음 속에 항상 지금 품고 있어요. 언젠가 기회만 되면 내가 그 가서 선교사님한테 이런 일이 예전에 선교사님을 뵀을 때 그때 제가 많이 실수했는 것이 아직까지 마음에 찔리고 있어서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그때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 드렸지만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억하고 드렸다라는 이 말씀에서 제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있고 이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 걸 봐서 언젠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보세요.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초점을 맞추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탁구 너무 재밌게 잘 쳤습니다. 이건 진실된 마음이고 선교사님도 세워주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다고 탁구 라켓이 지금 다 부서졌는데 어떻게 쳐요? 탁구 그물이 다 찢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쳐요? 라고 이것이 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거짓말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말하지 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러면 다른 의미로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잠언 30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보시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말하는데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확한 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을 흐트려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정확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런 정확한 잣대를 두고 이것을 캐논이라 말하기도 하고 정경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에 대해서는 이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정확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18,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전통이나 자기의 교훈을 더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더하게 되면 이 재앙들을 받게 되는구나. 저주 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는 뭐냐면 앞에 구절을 보시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모든 영혼들까지 함께 그 기준에 대해서 옮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구원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함께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뺄 때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옮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만 기준을 옮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기 때문에 함께 기준을 옮기기 때문에 함께 멸망을 받게 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엄격하게 말씀에 대해서 옮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것을 자기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여놓잖아요. 천국 갈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러고 심판받을 사람은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고 반드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속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에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피로써 내가 깨끗함을 입고 양심의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회개에 이르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먼저는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받고, 두 번째로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런 죄성들이나 이전에 있었던 나의 육신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이런 이제 세상적인 것들, 이 생각이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죽음을 선포하고 나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고 인정하는 믿음으로써 살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을 말씀을 부인해서 말씀에서 더하거나 말씀에서 빼거나 하나님이 심판받는다 했는데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기거나 그렇게 해서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넓은 마음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첫 번째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회개로서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올라온 것은 자기 부인으로서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써 내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잘 보존하게 되시기를, 담대하게 천국을 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